가끔씩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드리는 우리 믿음의 선질들 가운데 이제 여러 목사님들 또 성인들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자주 말씀드렸던 분 가운데 한 분이 이제 존 버년 목사님, 존 버년 목사님, 영국의 이 청교도를 또 대표하는 그런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시죠. 존 버년 목사님이 남기신 이 책 가운데에 가장 유명한 책이 바로 철로 역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철로 역정은 꼭 한 번씩은 읽어 보셔야 됩니다. 필요하시면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 책을 빌려 드릴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하셔서 한 번씩은 꼭 이렇게 읽어 보셔야 할 내용인데, 거기에 보면 이제 크리스찬이 먼저 이제 일부에 보면은 먼저 이 믿음의 여정 순례의 길, 그 천국의 도성을 향하여 이렇게 믿음의 여정을 떠나가고, 남겨진 이제 아내와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 아이들도 나중에는 결국 남편이 걸어간 그 길을 따라서 그 여정을 가게 되는 그러한 일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죠. 이 믿음의 여정을 이제 그 걸어가는 길, 이 크리스찬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그 길, 이제 그 길이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들인데, 이제 가다가 처음에 이제 어느 정도 이 시간들이 지나고 이제 견고한 자라는 이름의 이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멀리서 견고한 자라는 이름이 있는 그 사람이 하늘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지속적으로 무언가를 말을 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조용히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서 무언가를 말을 하는데, 이제 이들이 이 여정을 걸어가는 이가 이제 지켜보는 거죠. 도대체 무슨 말을 저렇게 하고 있을까? 어떤 내용일까? 이렇게 궁금하면서 그 이제 일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끝나자마자 이 견고한 자는 이 하늘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때때로 세상이 이해할 수 있는 모습도 있고 세상이 우리를 이해할 수 없는 모습도 있습니다.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한편으로 이해하는 때도 있고 또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자신이 속한 하늘을 늘 바라보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순례의 여정을 걸어가다 보면 아주 많은 일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익숙한 일들을 만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처음 만나게 되는 아주 낯설고 당황스러운 그러한 일들도 만날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사람들의 근데 마음은 늘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은 거듭거듭 우리가 이 얘기를 했지만 평강을 바라는 것이죠. 늘 안정된 길, 평강한 길, 이제 이러한 것들을 소망하는 것인데, 그대로 늘 반복하여 말씀드리지만 우리들 순례의 여정길이라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거나 단순한 일이 아니어서 우리의 바람대로만 걸어갈 수가 없다 하는 것이 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목적지는 이제 가나안인데, 천국의 그 도성인데, 젖과 꿀이 흐르는 그곳인데, 여기에 이제 앞서서 그 마지막은 요단강이 이렇게 이제 막아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그 요단강을 건너기까지, 거기가 이제 목적지, 도착하는 그 곳까지의 이제 여정을 우리는 걸어가야만 하는 것이다. 근데 이 길들이 꼭 기쁨과 평강만이 있는 길이 거듭거듭 아니다 하는 것이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견고하고 또 이 아주 이 성숙하고 온전하고 이러지 못한 이 연유들도 있지만, 그 한편에 또 나머지를 차지하고 있는 그 한계는 뭐냐면 바로 육신의 한계입니다. 육신. 이 육신을 우리가 이 안에 이 우리의 영혼이 지금 이 집처럼 우리가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육신을 여러분 이렇게 바라보실 때 육신이 나죠. 난데 얘는 이제 불완전한 나예요. 불완전한 타락한 나고, 어찌되었든 이것은 이 죄 있는 육신이란 말이죠. 죄 있는 육신. 그래서 이것은 부패하고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어차피 벗어버려야 되는 육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영혼이 이 육신을 벗어야지만 온전한 육신을 만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새로 창조된 영혼은 새로운 창조물과 합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부활의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썩을 것이 썩어져야지만 새로운 것을 입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다 이렇게 바라보실 때 그렇게 바라보시란 말이에요. 여기에 그냥 막 돈을 들여가지고 어떻게 더 예쁘게 해야 될 텐데, 이렇게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쓰려면 차라리 영혼을 고귀하게 만드는 일들에 써야 됩니다. 이 책을 사거나
심는 일, 우리가 가야 할 곳을 위해서 이 땅에서 심는 일들이 있죠. 많이 심는 일. 뭐 그런 곳에 이렇게 쓰거나 이렇게 해야지. 여기에 그냥 뭐 어떻게 돈을 얼마를 들이고 막 이것은 여러분 사실은 진리를 아는 사람들로서는 부끄러운 일이에요. 대신 이제 잘 써야 돼요. 잘. 막 망가뜨리지 말고 잘 써야 됩니다. 그래 이 90, 뭐 100세, 110세 이렇게 넘었으면서 이제 이 오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래 살아온 사람들 그런 분들의 고백을 이렇게 갖고 있는데 들어보십시오. 이 한국 철학의 산 증인이라고 하는 김영석 이 장로, 김영석 목사, 김영석 그 철학자죠. 철학자, 우리나라 철학자의 산 증인. 그분이 지금 뭐 100세 아닙니까? 100세. 그분이 제가 잘 썼습니다. 그래도 잘 써가지고 아직도 제가 한 몇 년은 그래도 이렇게 잘 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잘 돌봤다는 거예요. 잘 고쳐야 될 때도 고치고 이렇게 잘 썼다. 이제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이죠. 영원히 입게 될 그 몸을 입을 때까지는 여러분 여기서 한시적으로 잠깐 있는 곳이지만 그래도 우리의 영혼을 지금 담고 있으니까 잘 써야 되는 것입니다. 잘 써야 되는 것. 근데 이 육신이 영혼을 힘들게도 한단 말이죠. 영혼은 따로, 육신은 따로라 그랬어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랬어요. 육신이 고통스러운데 나의 영혼은 뭐 천상을 거닐고 물론 그럴 수는 있습니다만 보편적으로는 여러분 육신이 고통스러우면 이 영혼도 힘든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 간절히 눈물 뿌리며 기도하고 싶은데 육신은 자꾸 잠이 오고 힘이 들고 하면 영혼도 같이 침체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일들을 떠나서 이상한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들의 얘기는 그냥 듣고 여러분 흘려버리십시오. 온전한 이런 어떤 영적인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편을 여러분 곳곳에서 보세요. 육신으로 인해서 그 영혼과 어떻게 결부되어서 말씀하고 있는가. 또 육신의 이 한계성 때문에 영혼이 얼마나 고통당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시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은 한 3분의 1 정도가 하나님께 탄식하는 고통스러움을 말씀드리고 아뢰는 눈물 흘리는 이것을 이제 우리가 탄원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 탄원시의 어떤 이 내용들이 거의 한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이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 3분의 1이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이 인생이 눈물과 슬픔이 3분의 1이란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 인생 전체가 시편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대히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고통 가운데 하나님 힘이 들어요 눈물 납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탄원을 드리는 또 이 시간들이 3분의 1이란 말이에요. 3분의 1. 이 내용만 이해를 해도 여러분 이 이단들의 한 분파들이 갈라져 나갑니다. 떨어져 나갑니다. 이런 내용들을 모르고 인정하지 않고 어떠한 진리가 담겨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니까 다른 얘기들만 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들만. 인생의 여정의 보편적인 것들이 어떠한 것들을 담고 있는지조차 깨닫지 못하고 그냥 어디서 예언서나 뒤적뒤적 해가지고 자기들이 한 말 그 교주가 참 무식한 사람들 많거든요. 우리나라 교주 가운데. 그들이 했던 말을 이리 뜯어붙이고 저리 뜯어붙이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도 피곤해요. 그 말 맞춰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말씀들 갖다가 이렇게 다 붙여놔야 된다. 이걸 신학적으로 이제 자의적 해석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아주 우스운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어요. 심지어 아주 천박하게 뭐 이 해석을 하는 정명석이 같은 사람은 얼마나 우스운 사람입니까? 창세기를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차마 뭐 입에 담기도 민망한 어떤 이 속어들을 섞어 쓰면서 그 신학적인 어떤 내용인 것처럼 그 대학생이란 지성의 어떤 이 공부를 하고 있다는 대학생들의 그 주입니다. 주. 이 정명석이를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 이게 어리석단 말이에요. 여러분. 학문적인 영역과 이 진리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깨닫지를 못하면. 그래서 오늘 시편을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 성도들이 이 영혼을 담고 있는 육신 때문에 또 그 고통스러운 환경이라는 것은 짐짓 이 육신을 힘들게 하는 일, 그러한 일들이 사실은 많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우리 환경 속에서.
우리가 불면의 옷을 입게 되면은 여러분 공간과 시간을 이렇게 초월하는 어떤 그러한 영역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처음 입으셨던 부활의 몸이 그러한 것들을 상징해서 우리가 입게 될 몸을 예시하여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지금은 이 육신이 여러분 이 벗어버려야 될 나중에 육신이 거추장스러운 한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벽을 넘어서 저 옆방으로 갈 수가 있습니까? 꽝 부딪히지. 부활의 몸은 이 제자들이 두려워서 꽝꽝꽝꽝 막 못 찌르려고 숨어서 조용히 있는 곳에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는 몸. 할렐루야. 신과 같은 어떤 영역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그 말로 다 알 수 없는 사모함입니다. 사모함. 이것을 이제 깊이 있게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일에 참여하는 일들이 무엇인지 알면 알수록 이제 그러한 어떤 막연한 기다림들이 있었어요. 이 구약의 성도들에게 온전하게 될 그날들을 사모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먼저 그 길을 걸어갔어야만 했고 이들이 걸어갔던 그 길에 어떤 성취적인 측면들이 이제 교회의 시대 이후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오늘 이 주신 88편은 그런 어떤 탄원시 가운데서도 가장 어떤 처절한 아픈 그러한 어떤 내용들이다 하는 거예요. 이 88편을 지은 분의 이제 이름이 나와 있죠. 이름이 헤만이라는 사람입니다. 헤만. 88편 고라 자손의 찬송시 곧 에스라인 헤만 이렇게 나와 있죠. 헤만. 자신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헤만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이렇게 내용이 게시되어 있는 것이죠. 이 탄원시를 한번 보세요. 시인의 상황. 먼저 이 헤만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환경이었는가를 한번 보는 거예요. 그 9절 말씀을 먼저 보면은 여러분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또 15절 말씀 이하에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여러분 우리가 이 욥의 고통을 알고 있잖아요. 욥의 고통. 여러분 이 시편 바로 전이 이제 욥기인데 욥의 고통을 이렇게 우리가 한번 전체를 이렇게 좀 이해하고 시편으로 오면서 이 많은 탄원시들을 만나게 되면 또 우리가 이해하는 폭이 상당히 넓어집니다. 이 욥의 고통을 알지만 오늘 이 헤만이라는 사람 역시도 이 욥의 이 고통처럼 어린 시절부터예요, 여러분. 세월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인데 어린 시절부터 어떠한 연유인지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어린 시절부터 내가 고난을 당해왔습니다. 나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어린 시절부터. 그 고난이 지금까지도 이어졌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지금 몇 세가 됐는지 알지 못하지만 지금까지도 어린 시절부터 이어졌던 고난이 지금까지도. 그렇지만 하나님을 내가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내가 아프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들이 이제 여러분 28절 한번 보세요. 여기 어떤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냐면은 주는 내게서 시작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심지어 자신의 어떤 어린 시절부터의 고난과 또 이 육신의 아픔도 이제 여기 나와 있는데 여러분 거기에 환경 속에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사랑하는 친구들 이 사람들까지도 다 자신의 곁을 떠나도록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고단한 그러한 인생이요 아픈 인생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오랜 시간을 육신이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 있으니까 영혼도 고통스럽고 이것이 어린 시절부터 계속 누적되다 보니까 나의 삶이 피폐해지고 아프고 힘들고 그러한 가운데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마저 나를 떠나버리게 하시고 얼마나 이 가슴 아픈 구절들인지 모릅니다. 한 절 한 절이지만 여러분 이 88편은 굉장한 어떤 이 처절합니다. 이 내용을 좀 깊이 있게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인식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늘 평탄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늘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누구 노래처럼 그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시편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시편의 3분의 1은 탄원시다. 하나님의 사람들일지라도 아프고 고통스러우면 하나님께 탄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말씀을 보세요. 가슴이 아프죠, 여러분. 5절 말씀. 때때로 하나님께서 나를 무덤에 누운 사람처럼, 무덤에 누워있는 자처럼, 죽은 자처럼 그렇게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이런 말씀. 그런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러한 아픔과 고통과 환난과 때때로 나를 죽은 자식처럼 여기시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 정도의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분 헤만이라는 분은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마치 그래도 하나님의 그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의 섭리하신 그 손 안에 있습니다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찬송하리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찬송하리로다 누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여, 이렇게 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 나아가서 오늘 하루의 여정들 늘 걸어가는 것입니다. 천루역정의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우리는 늘 걸어가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것처럼 그 여정길에 우리는 누구나 놓여진 사람들입니다. 아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고통스러울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아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아픕니다. 이렇게 저렇게 해서 아픕니다. 누가 나를 힘들게 합니다. 내 이 깊은 속을 다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나는 이 문제 때문에 괴롭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나를 언제까지 이 상황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실 겁니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시편 곳곳을 그러한 마음으로 한번 보세요. 나와 같은 마음은 탄식과 슬픔과 아픔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시편 곳곳에. 다윗의 시도 그렇고, 다윗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오전 말씀드렸다시피 이 인내의 어떤 이러한 것들은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겪어야 되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면서 자꾸 느끼는 거예요. 이 땅이 얼마나 오염된 곳인지, 얼마나 한계가 많은 곳인지, 얼마나 아픈 곳인지, 이 육신을, 불완전한 육신을 입고 있는 것, 죄가 얼마나 나쁜 것인지,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이 생채기가 나고 아프고 힘들고, 그걸 자꾸만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더욱 우리가 가야 할 곳, 그 영원한 곳, 눈물 없는 곳, 아프지 않는 곳, 그 천국을 우리가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상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분, 자신의 아픔과 고통스러운 어떤 여건과 환경이 있을 때에 사실은 별다른 뾰족한 방법이 없어요. 특별한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께 탄원을 드리는 길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아쉽지만 세상은 수많은 방법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주 단순하고도 없어요. 그것들이 하나님께 아파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외에는 없다니까요. 그게 탄원을 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장 복되다고 하니까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어리석어 보여도, 때때로 어리석어 보여도. 그 말씀이 여러분 오늘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내가 매일 주를 부르는 것,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내가 매일 주를 부르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나를 힘들게 했던 이 환경, 어려서부터 나를 고난스럽게 했던 이 환경 속에서 내가 매일 주를 부르는 겁니다. 소망이 없어 보이는 날들에까지도 늘 주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한 가지는 분명히 구별을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통과 근심이 어디에서 있는 것인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세상으로부터 나의 고통과 근심이 지금 연유되는 것인지, 아니면 하늘로부터 이 고통과 근심이 연유되는 것인지, 이것만큼 분명하게 분별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근심은 여러분, 이것은 유익함이 없어요. 그런데 하늘로부터 오는 근심은 분명한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을 분별하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분별하면서부터. 여러분, 그 내용을 여러분
사도 바울에 의해서 고린도 후서 7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세상으로부터의 어떤 염려와 근심 때문에 시간 소비할 필요 없습니다. 육신을 힘들게 할 필요 없어요. 근데 그러한 것들로 눈물로 한숨 쉬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결국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조금도 믿어 의심치 않는 사람들이다. 내게 주어진 저마다의 문제가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의 방식들을 펼쳐보십시오. 세상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저런 방식들과 어떤 해답의 제안책들을 많이 합니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리석고 무식해서 그러한 방식들에 눈을 돌리지 않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세상은 많은 것들을 얘기하지만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 한 분만을 고정하며 매일 그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해결책을 하나님 한 분으로 나는 결정했노라 이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 많은 해결책 중에 하나인가? 아니면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모든 방식 가운데 유일한 해결 방식인가? 결정하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보다 앞서 살다간 이 믿음의 사람들, 이 시편을 작성했던 그 사람들,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도 있지만 무명의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감화 감동시키셔서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들의 어떤 마음, 인생이 어떠했는가를 오늘 88편처럼 한번 이렇게 나중에 보시길 바랍니다. 그 고통, 아픔, 슬픔, 애절함, 눈물, 탄식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고백하고 무엇을 아뢰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오늘도 이 비는 부슬부슬 내리고 있고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들 인생의 여정은 아직 걸어야 할 길들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들 각 사람이 걸어야 할 길들이 여전히 남아 있고 우리는 그 길들을 반드시 걸어가야만 합니다.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만나게 되는 아픈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러한 모든 문제들 오직 우리가 하나님께만 아뢰고 의지하는 그러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